사이비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단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 브라질에선가요? 자기를 따르는 이제 이단 그 교주예요, 교주. 1000명을 브라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사이비 이단 교주 노릇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70대 된 교주한테 자기야, 여보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주 훈련을 시켜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70대 교주를 여보, 자기야 하고 부르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이단은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밀키스 주윤발 잘 나갈 때 사랑해요 밀키스, 제가 그 밀키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통일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매운동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이단에 빠지면 행복한 가정이 파탄납니다. 따릅니다. 내 가족이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이게 이단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란 뭐냐? 이단이란 사전적으로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읽어봅니다.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두 번째요, 옳지 않은 도. 세 번째요,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네 번째요, 시류에 어긋나는 사상 및 학설. 5번째 중요해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전적인 정의에서 5번째 정의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단이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사이비 이단은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능력, 잘 들으세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단에 빠져서 뭘 못 받게 한다?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단은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단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오늘 미혹의 영에 속아서 온갖 이단에 신속히 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렇게 하도록 이들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전에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을?
미혹하게 하는 힘을 누구한테?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어떻게 한다?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구원파든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그 거짓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요, 네, 없애지 말고, 그렇지, 뭘 내리시려는 것이다?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웃기웃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제 사이비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이비 이단 신천지 교도가요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악랄한 이유는 그들은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추수밭. 네, 추수밭. 그리고 여우처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은밀히 빼가는 거예요. 은밀히. 다시 말해서 25만 명의 신천지 교도는 거의 대부분이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의 추수꾼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거의 100% 그렇다고 보면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어느 교회든지 다 이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좌우에 계신 분들을 예리한 눈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냄새가 안 나는.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거야. 왜? 살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신천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아직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분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주사를 맞으셨을 거예요. 저와 아내도 4차까지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놔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따 앞으로 오시면 제가 주사기로 꾹꾹 찔러드릴게요. 정통교에서 전하는 교례와 사이비 이단 신천지 교리의 다른 점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오늘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신 내용 그대로 볼 거예요. 이 내용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퇴하여 현재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는 신현웅 목사님이 주신 이 프린트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현웅 목사님이 정리해서 주신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신 목사님은 이전에 신천지 요한지파 교회에 담임을 했고 신천지 총회 교육장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이 신천지 요한지파를 담임하는 목사였다고요. 그런데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장로들이 350명이 요한지파에 왔었다고 그때 간증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장로들이 35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권사들은 도대체 몇 명? 몇천 명 교회였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게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넘버 2였다 그랬잖아요. 이만희 밑에 교육장이 넘버 2였다고 했단 말이죠. 그 대단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가 이단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지금은 정통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사이비단 신천지에 빠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CBS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층 취재했던 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만희를 막 욕하니까요, 아들이 왜 이만희 선생님을 욕한다고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이만희가 더 자기는 그 중요하다 이거야.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아요. 사이비단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 무장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교회, 그리고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자녀들, 또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자녀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이 신천지가 악랄한지 일부러 신천지 교도를 신학교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정통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신천지 활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질문 첫 번째 봅시다. 자, 질문 읽습니다. 신천지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신천지는 왜 사이비 이단입니까?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는 기독교 근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밑줄 읽을 사람 밑줄 보세요. 자, 내용을 봅시다. 세 가지로 보겠어요. 첫째, 읽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다. 어디서는요?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성육신, 몸의 부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어디서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성육신. 우린 몸의 부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광된 몸을 입고 이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읽습니다.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 육계의 보혜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긴 자, 예수님의 신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두 감람나무 중 하나, 표노인 책을 받아 먹은 새 요한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오늘날은 이만희 교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웃겨요, 안 웃겨요?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 하고 웃어야 된다. 얼마나 웃기냐고요. 내용을 다시 잘 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다시 보여줘요. 세 번째. 그렇죠. 잘 보세요. 교주 이만희를 이 세대의 구원자. 육계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계의 뭐라고? 보혜사. 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 특별히 이긴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의 신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두 감람나무 중 하나. 이거 누가 했냐? 옛날에 나온몽하고 박태선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표노인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이라고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은 이만희가 뭐라고요? 이만희 교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다음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해요. 웃겨요, 안 웃겨요?
무지하게 웃기죠? 근데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대답하세요. 신천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종교를 빙자하여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종교사기 집단입니다. 자, 세 가지로 봅시다. 첫째, 읽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다른 예수, 사이비 교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다른 예수, 사이비 교주일 뿐이라.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천지는 예수교의 탈을 쓴 이만희 교로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사교 집단입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되면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보세요, 합일되어 죽지 않고 보세요,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제2의 영생교. 그 영생교라는 데가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생교이며 이로 인해 보세요, 같이 읽어요. 가출, 이혼, 학업, 직장 포기, 폭행, 테러, 자살, 살인사건 등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을 넘어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코로나19 이후 바뀐 포교 방법이라는 신천지의 오픈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지인이나 의도적 접근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신천지임을 밝히고 포교하는 방법입니다. 예,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첫째 읽어봅니다. 친구나 가족 중 표적을 정하여 신뢰나 친부 형성에 주력한 후 적당한 때에 신천지를 오픈합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친한 척 한다거나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SNS를 이용한 포교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당근마켓, 오픈 채팅방, 소모임 앱, 소개팅 앱, 뭐 탄탄, 위피, 커넥팅 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같이 읽어요. 친분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천지보다는 위장평화단체를 내세워 신천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신천지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금강둔치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이 저기를 쳐놓고는 무료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절대 거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주는 팜플렛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이단이 주는 그 팜플렛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뭔가를 딱 건드리는 용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미혹의 영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네 번째 읽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 교회에서 왜곡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 그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요, 특별히 영국 여왕한테 무슨 상 받았다고 막 크게 막 현수막 걸어놓죠. 그 돈만 내면은 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일부러 이단이라는 이미지를 없애려고 대외적으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종말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직장 생활해가지고 다 어디다 갖다 주느냐? 신천지에다 갖다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단 생활하고 가정 떠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요,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권유해서 거부감이 심하면 친분을 더 쌓고, 거부 반응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성경 공부를 간절하고 집요하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자꾸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또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을 안 나온다, 그럼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그죠? 우리 신현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예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질문 네 번째 봅시다.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답, 그 누구의 권유라도 가족들 몰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예. 어떤 경우에도 담임 목사 몰래, 가족 몰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성을 갈아버리겠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야 된다. 그 다음 볼까요? 봅시다. 자, 내용을 봐요. 읽어봅니다. 바른 복음과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통한 영적 무장으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실히 중요합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두 번째요,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소속감과 순종적이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요, 세 번째, 자신을 속이고 접근하거나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접근해서 공부를 해보자고 권유할 경우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가족과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방을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학을 다닌다거나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 한다거나 이럴 때는 화장실 들어갔을 때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무슨 성경 공부 그런 내용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오호 담당자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단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이나 비판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려고 할 때는 혹시 신천지 추수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즉시 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주 입만 벌렸다면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이렇게 욕하는 그런 사람들, 신천지 추수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같이 읽습니다. 가족이나 교우 중 신천지 신도로 의혹이 있거나 확인이 되었을 때는 절대 본인에게 확인이나 아는 척이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교회에 알려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녀의 가방에서 신천지 프린트물이 발견됐다. 그러면 열받아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발견했다 하면은 은밀하게 교회에 연락을 해야 돼요. 또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우리 애가 아무래도 신천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야 와서 앉아봐, 이제부터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전문 상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하기교회 있을 때 그 권사님 조카가 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에게 이제 이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은 거예요, 수면제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애가 이제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잤을 거 아니야. 그냥 내따없고는 그냥 어느 빌라로 간 거야. 그리고 그냥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어딘지 모르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돼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막 혈기를 내고 막. 그리고 이 신천지는요, 그 앱이라는 게 있다 그래, 앱이.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스마트폰도 아예 치워버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걸 해놔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문 상담도 소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아이가 이제 신천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돼도 즉각 열불내지 말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멘? 가출한다니까. 우리 남편분들도 혹시 아내가 신천지 빠졌을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이제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정통교회와 이단 신천지의 핵심 교리 비교예요. 첫 번째 주제 뭐예요? 삼위일체. 자, 정통교회, 예수님을 믿는 정통교회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말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세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신천지라네.
정통 교단에서 믿는 삼위일체 개념이야.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2번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비교해 보는 거야. 근데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신천지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개똥철학을 말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삼위일체는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뜻이다. 세 자리는 하나님, 예수님, 누구? 이긴 자가 누가 그랬어요? 이만희란 말이에요. 이만희. 보혜사 성령님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는 하나님, 예수님, 이긴 자 자리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의 육체에 임하여. 이긴 자가 누군데? 이만희의 육체에 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얼마나 이게 아주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것까지인가요? 네, 그것까지. 자, 주제 두 번째 뭐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걸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그죠? 정통교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정통교회는 이 성육신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교리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아멘. 자, 그럼 이만희는 뭐라 그러냐? 신천지는 같이 읽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남. 구약은 초림 때, 신약은 재림 때 성취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무슨 구약은 초림 때, 신약은 재림 때 성취가 되냐고요. 구약 성경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야. 내가 구원자 예수 보내줄게.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얘기하는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예수가 왔어. 그 예수가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혀 죽었어.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자, 그 다음요. 세 번째 주제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예요. 성령 잉태. 자, 정통교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정통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읽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처녀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온다. 이게 바로 뭐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예요. 근데 신천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읽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자였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복 형제가 되는 셈이다.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생자로 만들어버렸어. 왜 예수님이 사생자가 돼야 되죠? 이만희가 이긴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에서도요, 문선명이가 예수는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장길자도 재림 예수고, 하여간 구원파도 그렇고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주제 네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통교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정통교회는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곧 양성을 다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요셉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씨로 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만희는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이다. 초림 때는 재림 예수, 재림 때는 이긴 자 누구요? 이만희를 택하셨으니 예수님과 인격차는 동격이다. 와, 그러니까 이만희가 누구하고 동격?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전혀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주제 봅니다. 다른 보혜사는. 이 정통교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정통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보혜사가 누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 정통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주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뭐라 말하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다. 초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다른 보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도 요한과 같은 오늘날의 새 요한, 네 거로 누구? 이긴 자. 누구야? 이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영계의 보혜사, 책을 받아 먹은 새 요한은 6개의 보혜사. 이게 누구란 얘기야? 이만이란 얘기예요. 웃기잖아요. 무지하게 웃기죠? 그 다음 봅시다. 주제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자, 정통교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정통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만민이 보는 가운데 육체로 다시 오신다. 아멘. 근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하고 싸움이 엄청 심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는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육체 자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만희는 뭐라 하나 볼까요? 자, 읽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가 처음에는 보세요, 영의 부활을 주장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꿨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변개해요. 그래서 그때 그 신영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NIV 성경을 보니까 영의 부활을 했다는 표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을 벗어났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 못 읽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읽습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변개함. 승천하실 때는 그 다음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승천하셨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비유한 구름은 뭐? 영이라고 했대. 이 신천지는 구름을 다 영으로 해석합니다. 재림 때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보세요, 이긴 자의 육체에 임하여 함께한다. 이게 뭐라는 거야? 이긴 자가 누구라고 했어? 이만희. 그러니까 이긴 자 이만희가 누구란 얘기예요? 재림 예수란 얘기예요. 이 말이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 다음 봅시다. 아주 중요한 주제, 일곱 번째. 죄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정통교회에서는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자,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 말해요? 예? 자, 읽습니다. 새 언약의 목자인 이만희를 믿고 예수님의 피와 살인 예수님의 말씀, 특히 새 언약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새 언약 이행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비유풀이를 배워서 비유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 웃기죠? 에?
마지막 내용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마지막 내용. 그렇죠. 잘 보세요. 결국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새 언약의 목자인 누구를 믿고? 이만희를 믿고, 예수의 피와 살인 예수님의 말씀, 특히 새 언약의 말씀이 뭐를?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 다음요, 새 언약 이행시험에 합격해야 돼. 또 비유풀이를 배워서 비유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이만희 죽는 걸 보게 될 거야. 영생불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두 눈 뜨고 보란 말이에요. 웃겨요, 안 웃겨요? 아니, 정통교회하고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를 비교해 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 웃기죠? 근데 여기에 장로들이 넘어가고, 권사들이 넘어가고, 집사들이 넘어가고, 심지어 목사 전도사들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 중국에서 계란을 만들었는데, 가짜 계란을 만들었는데, 노란 그 안에 저기까지, 이야, 똑같아. 왜 한동안 그 중국에서 가짜 분유 만들어가지고 애가 막 머리가 이만해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건 육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영의 죽음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도 이단에 넘어가지 말자.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는 성경 66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긴 자가 누구고? 이만이고, 보혜사가 누구고?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냐. 신성 모독이 이게 바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생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면 요셉의 씨는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도 되지 않는 불경건한 주장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천지 교리에 넘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형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의일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신천지에 넘어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다, 뭐 전능신교에 넘어가 있다, 여러분이 접근해서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사람이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아들이 물에 빠진 거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니까 그냥 아빠가, 우리 강현택 성도 이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강현택 성도님, 반석이가 물에 빠졌어.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를 들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뛰어들 거야, 안 뛰어들 거야? 앞뒤끝 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런다고. 자, 근데요, 참 역설적인 건 뭔지 아세요? 허우적거리는 애는 사는데 아들 건지러 가는 아빠가 죽어. 어떤 경우는 일가족이 다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냉정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뛰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에 빠지잖아요?
아주 뻗을 때까지 두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막 방금 빠진 경우에는요, 사람이 건지러 들어가잖아요. 아주 이게 물귀신처럼 그냥 꼭 붙잡혀가지고 같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꼬르륵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랬다가는 들어가서 건져오라는 거지. 그리고 뭐 줄을 던진다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신천지 빠진 친구가 있다, 신천지 빠진 가족이 있다. 열불나죠.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이 대들지 말라 이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고, 또 저도 제가 할 수 없어요. 전문 상담소에 의뢰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그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맹장이 터졌어. 담임 목사님이 신령해 보여서 목양실로 와서 메스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맹장이 터졌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면 제가 어떡하겠어? 배는 가르지만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육의 죽음으로 끝나죠. 이단에 빠지는 것은 영의 죽음이 됩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어떻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서 기도합시다. 혹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난번 신현웅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했어요. 신천지 교도 가운데요, 젊은이들이 60%인가라 했습니다. 60%. 한국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없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책임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 가서 집을 떠나서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님만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에 용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차 가정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신천지 교도가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목사였고 전도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집사였고 성도였는데, 하나님 저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이단 신천지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에 온갖 이단에 빠져서 영혼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자신 있다고 어찌 감히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서 혹하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신천지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원파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 안식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이만희 교도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고 목사였고 장로였고 전도사였고 권사였고 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리를 배우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가랴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자라는
그 불경건한 말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생불사를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단이 발붙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임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